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러나 좀 깊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감추어진 진리도 발견합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165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나무 아래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겼어요. 지구는 왜 태양 주변을 돌까? 생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나무에서 사고가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뉴턴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물체는 지구로 떨어질까? 위로 올라가거나 옆으로 가지 않고 왜 밑으로 떨어질까? 그것도 사선이 아니라 왜 항상 물체는 수직으로 떨어질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뉴턴이 직관적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게 되는데,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구나. 두 개의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의 물체가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라는 물체와 사고라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당긴 거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죠. 이제 지구는 워낙 크니까 사과는 조그마니까 이 사과라는 것이 지구에로 끌려온 것이 되겠죠. 이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 이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만류인력의 법칙이다, 그렇게 아이작 뉴턴이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상은 떨어진다는 게 현상이고요. 진리는 만류인력의 법칙이 진리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현상적으로 보시면 현상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지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 보면 인생이 다 문제덩어리입니다. 평생 고생하다가 죽어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 죽는다는 것이고요. 죽음은 예외 없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인생인데요. 근데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진리를 통찰력 있게 보란 얘기예요. 왜 인생은 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다 죽을까? 제가 한 가지 장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약속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왜 인생은 평생 방황하다가 고생하다가 죽고 아무런 의미 없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일까? 현상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죽음을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 뒤에 숨겨진 진리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죽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많냐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태어났다가 다 방황하고 고생하다가 전부 다 100% 예외 없이 죽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 현상 뒤에 숨겨진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현상은 고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요. 진리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숨겨진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세상을 죄 없는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셨고요, 아름다운 세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낙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 보통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깨는 위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죄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한자를 다 잊어먹어 가는데요, 그때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제 한자를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자로 죄를 어떻게 쓰던가요? 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 맞아요? 위에 넉사자 쓰고 그다음 밑에 안이빌자 쓰지 않습니까? 이 넉사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물이란 뜻이에요. 그물처럼 생겼잖아요. 그물망. 이 안이빌자는 이거는 지느러미예요. 지느러미. 물고기 지느러미 또는 새의 깃털처럼 생겨서 이거는 지느러미나 또는 개 깃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물고기나 새가 그물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허물로 말미암아서 그물에 걸린 상태, 이게 지금 죄를 얘기하죠. 물고기나 새가 그물망에 걸린 상태, 죄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잡혀서 죄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는다. 그게 바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자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성경적으로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 그래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세상에 들어와서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이상으로, 흑사병 이상으로 바이러스처럼 온 세상에 퍼졌고, 죄의 결과로 죄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천국 같은 세상이 아기다툼 같은 세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왔고 죄가 왔다,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현상 뒤에 숨겨진 진리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살다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통 현상적인 문제, 보이는 거니까요, 그것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퇴치하려고 하고, 가난의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환경의 문제가 생기니까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정치적 문제가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현상적인 것이고요, 그 진리는 그 뒤에 숨겨진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가 되는 죄가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여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한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가. 죄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죄가 들어오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어 있어요. 죄는 마치 마귀가 쏘는 독침과 같아서 맞으면 영혼이 힘을 잃게 됩니다. 영혼이 독침을 맞았어요. 무기력해지죠. 절망하지요. 방황하지요. 그렇게 영혼이 힘을 잃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죄의 파워, 죄의 권세. 죄는 마치 동아줄처럼
우리의 영혼을 꽁꽁 묶어매는 그러한 파워가 있어요. 손발이 착고에 묶이고, 그리고 착고에 묶인 영혼은 린치를 당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영혼 묶여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린치를 당해요. 죄책감에, 수치감에, 좌절감에. 그리고 그 속에서 멸망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환경의 문제, 현상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지워버릴 수 있을까? 이 죄를 속죄해야 되는데, 죄를 없애야 되는데 과연 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제가 일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여기 있었을 거예요. 잠깐만 다시 한번, 그때는 영어로 했으니까 지금 한국말로 해드릴게요. 요걸 이제 우리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고 찬란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가 없는 세상, 완전한 세상, 죽음이 없는 낙원 같은 세상. 이 세상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었고요, 가난과 질병도 없는 세상이었고, 그래서 인간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으로도 살아가는 완전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팀은 이제 여기를 한번 비춰주시고요,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죄를 넣어볼게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서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온갖 더러운 일을 하고, 그리고도 교만하고 방탕하고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죄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의 죽음을 낳고, 죄는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온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그게 오늘날 현상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 장소에 앉아 있지만,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죽이고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사기꾼들이 사람을 등쳐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온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러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온통 세상이 죄로 물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있어요? 죄를 밥 먹듯 범하면서 남들이 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데 결국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고생하고 고통스럽다가 다 죽는 것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죄를 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양심을 따라 살아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도 죄가 없어집니까?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선행을 해보십시오. 구제를 해보십시오. 착한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한 죄가, 그러한 선행이 나의 옛날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불순종한 죄, 모든 욕심과 정욕을 따라간 그러한 죄를 없애줄 수 있나요? 우리 인생이 좀 묽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죄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종교의 힘을 씁니다. 종교 활동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 오랜 시간 명상을 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깊이 내린 죄악은 종교로도 수행으로도 명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교계에 아주 존경받는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성철 스님이라고 아시죠? 1993년도에 타계하셨는데 이분이 23세 출가해가지고 속세와 관계를 아주 끊어버리고 오직 수행 생활에 몰두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어느 정도 했냐면은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극기 수행한 엄청난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불자들은 우리 곁에 왔던 부처님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8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따님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따님도 불자가 됐는데요. 필희라고, 필희, 이름이 필희예요.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정말 있는 기록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한 80 정도 됐을 때에 성철 스님 한 기자가 물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나온 겁니다. 비디오가 있어요. 한 기자가 80 정도 되신 성철 스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1,300만 불자들이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내 말에 속지 마. 내 말에 속지 말란 말이야. 이 얘기를 한 서너 번 반복해요.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가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이 한 말을 그냥 다른 종교인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평생 이분은 종교 생활했습니다. 수양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이분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죄는 해결할 수 없다. 참 안타깝죠. 이분이 좀 예수님을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를 제가 만들었어요. 십자가. 그분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그분은 평생 죄 없이 사셨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의 몸에 흡수시켜서, 그리고 죄값을 청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가장 참혹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음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수행으로도 안 돼요, 종교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양심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죄가 지금 가득 들어가 있어요. 이 죄 없어지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 안 없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피. 보세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죄 자국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양심껏 살아도 안 돼요. 선행을 해도 안 돼요. 종교 힘을 빌어도 안 돼요. 수양을 해도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변곡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도 변곡점이 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죄가 없는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죽지 않는 세상으로, 썩지 않는 세상으로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변곡점이 생긴 겁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과 정력으로 살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의 인생, 죽음의 인생을 맞이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고요, 원래 창조가 아니었고, 이것은 죄로 인한, 죄 때문에 온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행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옥을 가는 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처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갈보리 산 위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변곡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변곡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변곡점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 요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변곡점에 와서 서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고요, 타락하고 추락하는 인생 속에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으며, 죽어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변곡점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나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뭘까요? 그럼 여기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죄를 자백하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가 없어진다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는 없어지고 우리의 물든 영혼은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의 변곡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변화의 역사가 그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 말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두 가지 말만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잘해야 돼요. Thank you. 많은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한 놈. 그렇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놈들이야죠. 사람들의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없는 크리스찬을 뭐라 그럽니까? 배은망덕한 놈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잘해야 될까요? 두 번째 뭘 잘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를 잘해요. 따라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죄를 범하고도 죽어도 사과하지 않는 놈을 뭐라고 그럴까요? 따라해보세요. 뻔뻔한 놈. 뻔뻔한 놈. 아니,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식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 자기의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세서 암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암소리가.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사람, 시간 지나가면 그냥 잊어먹겠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한 대충이 없어요. 얼렁뚱땅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사과하세요. 사과하란 말이에요. 정식 사과하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 교회 나와서 뭐 이러면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아마 교회 한 10년 나왔으니까 정식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그냥 대충 교회 나오면 얼렁뚱땅 넘어가겠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정식 사과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 변곡점이 없으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변곡점이 없으면 이건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곡점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건지, 종교 생활하는 건지. 성철 스님은 80년 수행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80년 교회 다녀도 안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정식 사과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정식으로 하나님께 사과하세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대충 얼렁뚱땅 교회 나오고 구원 받았겠지라고 착각하지 말고, 봉사하고 집사직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천국 갔겠지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식 사과하고 내 인생 속에서 변곡점을 만들어서 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죄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빠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 속에 붙었던 죄,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죄, 독성들, 이러한 모든 죄, 시커먼 죄악들이 다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몸으로 철석하고 붙어버려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여 나 대신 형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를 잘 자백했더니 봉사했더니가 아니고요, 교회 다녔디가 아니고요, 수행했더니가 아니고요, 양심 따라 살았다니가 아니고요,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했더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식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마치 죄 없는 어린아기의 영혼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사함의 기쁨은,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것이, 좋은 집을 사봐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1년 갑니까? 좋은 차를 사봐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자식이 잘 돼봐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영원히 갑니까? 그러나 죄사함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것이, 내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는 엄청난 체험이며,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도 시원하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체험이고, 저는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악들, 많은 죄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모든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능한 한 죄 안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까 죄처럼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또 걸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물에 걸려요. 죄의 그물에 걸려요. 그래서 영혼이 막 시들시들해져요. 힘을 잃어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다 죄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바로 회개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개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려는 별로 없어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회개하라니까. 그래, 그냥 뭐 자기 아집과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불로 떨어질 것이고 변곡점이 없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네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와 변곡점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것인지, 정말 변곡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구원을 받고 나오는 것인지, 그냥 나와보고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정식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어서 지금 묶여있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영들이 묶여있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회개하면 된다니까.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 붉은 죄, 큰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혼이 맑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 믿어 거듭나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